오늘 신년 메시지 첫 번째 고 2819 제목은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명확해지는 해. 2019년은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명확해지는 해이다.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뭐라고 하냐면 잘 아는 것처럼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대위임이라고 합니다.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임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또 이 제자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모든 너희는 가서 go and make a disciple.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성경에 보는 제자들의 삶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부탁하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 사도행전인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이 고에 대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삶이 어떤 삶이냐, 이렇게 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향방 없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삽니다.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향방 없는 곳으로 가지 않아요. 언약은 향방이 없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언약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위임에 대한 성도와 교회의 반응은 취사 선택이 아님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 저희에게 부탁하신 고 2819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말씀이 아니라 Great Commission,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요. 아멘. 임무를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입니다. 이 일의 완수를 위한 첫 명령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될까? Go라고 했어요. 가라. 인생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무엇일까? 우리 이 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 가라는 명령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요, 어디론가 가는 것이에요. 인생은 시간의 흔적을 말합니다. 인생이 뭐냐? 시간은 흘러가는 것인데 그 시간의 흔적이 남겨진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의 흔적이 삶의 흔적이 되고 내 삶의 여정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것이에요. 시간의 속성 자체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기는 가는데 가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의 속성은 흘러가는 건데 무조건 가야 돼요. 내가 예수 믿거나 안 믿고 여기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아주 퀄리티 있는 시간을 보내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 목적이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이 목적이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은 저에게 주신 감동은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때예요. 내 안에 부르심도 명확해지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실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가르기 시작하실 거예요. 명확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고 2819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명확해져야 된다. 분명해져야 된다.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러므로 어떻게 가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이 두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종살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아시죠? 이들의 삶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으니 계획도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얼마나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었느냐. 종의 되물림이 세대와 세대, 제너레이션과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되물림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주가 그들의 삶의 묶임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 되물림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고통인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모든 것이 묶여 있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서서 선포케 하십니다. 뭘 선포케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고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고의 의미가 2019년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로에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을 묶고 있었던 바로에게 이 모세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나의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해라. go 하게 해라. 내 백성은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다. 여기서 종살이하는 자들이 아니다. 여기서 고통받는 자들이 아니다. 이제 내가 내 백성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그들이 가게 될 것이다. 모든 묶임에서 그들이 자유케 될 것이다. 아멘. 출애굽은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가게 해라. 그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묶임과 저주와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내 백성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저주로부터 묶임이 없는 백성이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묶임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묶임이 없는 자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이에요. 돈이 여러분을 묶을 수 없는 거예요. 권력이 여러분을 묶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 없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내 백성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내 백성은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go 하게 해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내 백성이 하는 일은, 내 백성은 누구냐? 나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다. 여러분, 절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애굽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이 흘러갔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애굽의 시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시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세상의 시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내 백성을 가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시간을 살도록 하겠다. 내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애굽의 절기가 아니라 나의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삶을 묶는 가장 강력한 속박이 사실 돈이 아니에요. 돈, 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 이기면 신앙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거 극복하고, 여기서 극복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거예요.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강력한 게 시간이에요. 여러분, 2019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돈이 아니에요. 시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취가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Go 28:19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분명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삶에 정렬될 때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므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삶 가운데 묶임을 풀고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묶임을 풀고 이제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십니다. 묶여있는 모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묶여있는 모든 것을 풀어내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단 한 명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묶임을 풀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지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음하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 묶임들을 풀어내기 시작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묶임을 풀어내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당신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은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과의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애굽과의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신 한 해인데 중간 지제는 없습니다. 확연한 구분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인데 나 주가 말한다. 자, 보세요. 나 주가 말한다.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주님이 이 부분을 분명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메마른 땅, 소금기가 없는 땅,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메마른 사막, 더 이상의 수확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그런데 7절, 8절 기가 막혀요. 우리 조이풀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7절, 8절의 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명확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렬된 자들에게 이 복이 있을 겁니다. 내 일터의 비전을 명확하게 하는 자에게 이 복이 있을 겁니다.
내 가정의 비전을 명확하게 하는 자에게 이 복이 있을 겁니다. 7절 8절 믿으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가 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 교회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르고 무더위가 닥쳐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페이버가 임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뭄 하나, 여러분, 내 사업 안에 가뭄 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뭄 들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이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걱정이 없다. 목사가요,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걱정이요, 우리 뼈를 삭게 해요. 이 걱정 저 걱정. 근데요, 내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걱정은 내가 다짐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잠깐 이렇게 머리 흔들어도 머리 안 흔든 동안 또 들어와요. 이게 걱정이에요. 걱정은요, 주님이 없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게. 우리 조이풀 성도들 가운데 이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명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복이 눈으로 드러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차이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복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복 받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 출애굽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조이풀 모든, 여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명확해질 때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야. 부족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세상에 묶여있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내가 좀 맞아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세요. 여러분 옆 사람의 고백,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명확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삽니까? 이 중심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내가 부족해도 우리 일터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내가 부족해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족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 큰 거예요. 왜 이것을 하실까요? 세상도요,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때가 돼요. 스펙이 이제 진짜를 말해주지 않아요. 보여지는 어떤 것이 진짜를 말해주잖아요. 세상이요, 이제 실력을 봐요. 사람 뽑을 때 스펙 보지 않아요. 그 스펙 중요한데 모양만 그 스펙이고 들어갔는데 실력이 없어? 금방 여러분 낙오되는 거예요. 진짜 실력을 보는 거예요. 세상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세상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리더들 앞에 서면요, 눈빛들이 날카로워요. 진짜를 알아봐. 분명하게. 쟤는 모양만 있고 뭐 경력은 이만큼 있어. 근데 딱 말해보는데 깡통이거든. 세상도 알아봐요. 여러분, 진짜가 된다는 건 실력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진짜 실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진짜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당신은 진짜입니다.
야, 진짜.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진짜 중에 진짜입니다. 한국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해. 그냥 진짜가 아니라 진짜 중에 진짜라고 해줘요.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Just go.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왜 가야 하나 이제 아셨죠?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묶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묶여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도와야 될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2019년 우리 교회에게 준 사명입니다. Great Commission.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에요. Just go. 우리에게 줘.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가야 합니까? 결론입니다. 보상입니다. 왜 출애굽을 했습니까? 결론입니다. 언약은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언약의 땅, 약속의 땅. 분명합니다.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걱정이 없는 나라, 근심이 없는 나라, 사망의 어떤 그늘이 없는 나라, 그 나라. 우리는 나그네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천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면류관입니다. 보상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그냥 여러분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상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을 보상하실 것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인의 비유, 달란트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just go. 어떻게? 단순하게 기쁘게 달려야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이미 들어온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씀 언약을 붙들고 이제 달려야 합니다. 여리고는 장벽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조이풀 교회가 이제 10년 달려왔어요. 이제 이 10년 여러분 광야도 거치고 다 왔어요.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언약의 땅을 이미 밟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가 중동의 그 땅을 밟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이미 땅을 밟았어요.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가라고 명하시면 가면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증거를 보게 될 것이에요. 그 묶임들에서 해방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번에 강남 가서 설교할 때 여러분 너무 좋았어요.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선포했는데 정말 이 기쁨이 있더라고. 여러분 모든 부서에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JCT에도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JCT를요 우리 지미 목사님 하나님의 인터내셔널하게 쓰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됐어요. 저희는 한국 목사들은 안 돼. 인터내셔널. 왜? 영어가 안 돼. 방언으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없잖아. 여러분 정말 저희 조이풀 교회가 발판이 되어서 여러분 열방으로 뻗쳐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가 발판이 되어서 이것이 한국마음이 돼서 우리가 그들을 지지해주고 여러분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제자들이 경험한 엄청난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Just go.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 기적을 생각하지 말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안주하고 정체되면 이 엄청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안주하고 정체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가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간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뿐인 인생이다. 두 번뿐인 인생 아니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사시길 여러분 값어치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멋있는 거예요. 막 세상 용어가 막 나와. 하나님의 백성은 멋있는 거야. BY가 그러더라고. 나 멋있어서 랩한다고. 예수 믿는 거 멋있어서 한다고. 자신감이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위축되시길 말기 바랍니다. 말지 바랍니다. 가세요. 단순하게 달리십시오.
이제 그 실제를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쫓아가서 첫 번째, 예와 아멘의 단순한 신앙. 두 번째, 약속을 붙잡는 신앙. 세 번째, 상급의 기쁨을 맛보는 신앙. 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약속을 붙잡고 달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달리죠?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쁘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신나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